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바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윗이 복권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마사를 불러 3일 내로 세바의 반란에 대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바라는 이 사람은 이미 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권하는 다윗과 동참하지 않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 세바의 반란에 아마사를 불러서 여기에 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마사가 약속한 길이 돼도 돌아오지 않자 결국 다윗은 아비새에게 세바의 반란을 준비하라고 또 지시를 내립니다. 아비새가 출동하자 요압도 함께 따라 나서게 되고 요압과 아비새는 형제죠. 나서게 되고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러 갔던 아마사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아마 무슨 일이 있어서 좀 지체가 됐나 봐요. 아마사가. 이제 그렇게 만났는데 요압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형은 평안하뇨 하고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아마사를 찔러 죽인다는 내용이 7절에서 10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마사의 시체를 들판에 버려둔 채 그 위에 옷을 덮어 놓은 요압은 군사를 이끌고 세바를 쫓으러 갑니다. 이 내용이 11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이유는 아마 다윗이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벌하기보다 오히려 군장으로 삼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을 겁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자 다윗은 이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자기의 군장으로 삼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요압은 다윗의 군장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밀려났다는 것이죠. 반발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군장이 요압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요압은 아마사에게 밀려난 그 자체가 너무 불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볼 때 전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는 아마사를 군장으로 세우는 것이 다윗의 생각할 때는 그게 옳았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 멋대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군장인데 자기 대신 아마사, 압살롬의 군장을 지금 이스라엘의 군장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이제 압살롬도 요압이 죽였지 않습니까? 압살롬도 다윗 왕이 정말 내 아들이지 않냐, 나를 봐서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랬는데도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또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또 죽이죠. 이 요압의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또 이 막내 동생을 죽이는 걸 보고 요압이 이 아브넬이라는 이 사람을 또 죽입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더랬죠. 그런데 오늘 또 아마사들을 또 죽여요. 이 세 사람 모두 다윗 왕은 이들을 죽이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가운데 다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요압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윗 마음과 아무 관계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요압의 살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보다 자기 존재성에 빠져 살아가는 마치 우리들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내 마음에 섭섭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과는 아무 관계없이 나의 자존심에 상처가 된 사람들은 우리는 다 멀리하고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도 정당한 인간이 되지 못하며 누구도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음을 십자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요, 누구도 정당한 인간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십자가 앞에서는 세상에 존재할 만한 자격이 없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앞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십자가 앞에서는 마땅히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서로에게 나의 죄를 보게 하는 증인의 관계를 보게 합니다. 우리 성도 서로가 볼 때 왜 저 사람 저렇게뿐이 안 되지? 왜 저렇게 부족하지? 그 사람의 평가가 곧 나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죠.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그런 증인의 관계가 저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눈에 가시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 주신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압처럼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외면한 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신의 존재를 꼿꼿이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의 마음은 외면한 채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 자신의 존재를 꼿꼿이 세우기만을 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요압은요, 다윗은 이 세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라는 이 사람은요,
다윗 마음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세 사람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내 형제를 살리고 내 형제도 돌보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비록 그 몸은 다윗과 함께 했지만 그 마음은 다윗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의 일원으로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면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중 누구도 옳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의 행동을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거울이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압의 이 행동을 통해서 나는 요압과 같은 하나님과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가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러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겸손하면서 나의 모습에는 요압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